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시리즈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미국에는 유명한 것들이 많지만 유명한 돌이 있습니다. 유명한 돌이 에스밸리에 있는 유명한 돌이 있어요. 이 돌의 이름은 사람들이 붙인 이름입니다. 세일링 스톤, 항해하는 돌이다,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호수 바닥이 마른 곳이거든요. 근데 마르고 났는데 이 돌이 움직인 길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뭐 경사돼서 이렇게 미끄러진 것도 아니고 평평한데, 이 돌이 작은 돌도 아니고 작은 돌에서 300kg가 넘는 돌까지 이런 돌이 움직인 길을 만들면서 움직여 간다는 겁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왜 어떻게 움직인 걸까? 사람들이 굉장히 이것을 찾으려고 왜 움직이는지 알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100년 동안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미스테리였습니다. 미스테리. 사람의 흔적도 없어요.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게 끈 흔적도 없고, 뭐 트랙터가 들어가서 뭐 끈 적도 없고, 자동차가 들어가서 한 적도 없는데 이게 저절로 움직여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신비하다.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은 마법의 돌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년간의 치밀한 연구 끝에 이 미스테리가 풀렸습니다. 이 돌이 움직이는 시간은 겨울인데 먼저 호수에 비가 내린 후에 이게 진흙탕이 되잖아요. 점점 마르면서 건조가 되면서 이렇게 쩍쩍 갈라진 호수 바닥에 수분은 좀 남아 있어서 수분이 겨울에 얇은 빙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람이 세게 불면 조금씩 몇 미리씩 움직이게 되는데, 그것이 몇 미리가 쌓이면서 수백 미터까지 이동하게 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100년 동안에 넘는 시간 속에서는 신비에 쌓여있는 비밀이었고 또 미스테리였는데, 그것을 땅과 돌 사이에 미세한 얼음막이 생기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냥 쉽게 해결되는, 풀어져 버리는 그런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시작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참 풀지 못하는 미스테리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미스테리가 신비의 영역이고 비밀의 영역이지만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이것을 조사해도 때로는 알 수 없고 잘 풀리지 않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딱 키가 되는 건 하나만 딱 발견하면 그냥 쉽게 다 이해가 되고 풀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왜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도 신비고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신비이고 비밀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열심히 설교하셔서 가르쳐 주셨어요. 티칭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능력으로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능력을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케 되는 놀라운 능력을 보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람들이 보고 깨닫게 하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비유는 모든 걸 다 설명하지 않지만 어떤 한 부분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비유로 설명해 주셨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침을 들으면, 비유를 들으면 어떤 때는 쉬운 것 같고 어떨 때는 좀 어렵고 뭔가 좀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겠고, 쉽게 비유를 설명해 주시면 좀 알 것 같아서 그런 거구나 라고 이해한 것 같은데 잘 또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야?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인다는 거야? 안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 제국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을 허락해준 그 평화의 시대가 온다는 거야? 아니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평안과 이 우리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야? 막 이렇게 혼돈이 생기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의 말씀이야.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미스테리, 신비의 영역이다라는 말입니다. 너희와 그들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럼 너희는 누구고 그들은 누굽니까? 단순하게 표현하면 지금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 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 제자들 앞에 놓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자들, 너희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따르고 살아가기로 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아직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와 그들을 구분하면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를 따르기로 한 사람들은 너희는 이라고 말했고, 수많은 가르침을 보고 수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아직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거나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그들은 이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너희와 그들을 구분하는 기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더 받아서 넉넉하고 풍성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겨 버리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는 말입니까?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해해야 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첫 번째 목적은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자신이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 생명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능력으로 살아가는 풍성함을 누리게 살아가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다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인생이 다 돼서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믿음만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이 들어와 있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그 생명의 능력의 풍성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된다는 말이 풍성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원어도 똑같아요. 페리숀, 페리슈얼. 무릇 있는 자와 없는 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와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적이 없이 예수의 소문만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와 아직 예수를 인정하거나 믿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너희와 그들과의 차이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예수로 인해서 더 풍성히 넉넉히 더 누리며 살게 되지만,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다시 말하면요, 예수를 주로 믿어서 영접하고 그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너희는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것을 허락했지만, 예수를 주로 믿고 영접하지 않는 그들,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영접하지 않는 그들은, 그들에게는 유대인의 전통 속에서 율법을 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맡긴 거잖아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그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것마저도 빼앗기리라. 이것을 우리 신앙에 적용해서 우리 유대인의 전통 속에 살아가는 건 아니니까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모태신앙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생활이 너무 익숙합니다. 그죠? 3대째 할아버지, 아버지 때로 내려오는 그 전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복음이 너무 익숙해졌어요.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너무 익숙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면, 그것은 그들이 예수께로 나오는 특권이긴 하지만 그것마저도 빼앗기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교회 생활하는 어떤 신앙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특권과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가 우리 자녀들 함께 교회 생활을 열심히 그 아이들 데리고 다닌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그 카테고리 안에, 그 테두리 안에 있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나라에 억세스할 수 있는 그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특권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열 수 있는 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너무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의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고 기적도 행하셨다는 얘기도, 여러 가지 가르침을 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에게는 예수는 유대교를 위협하고 흔드는 자였을 뿐입니다. 아직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받아들이며 믿고 의지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골로새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비밀은 오랜 세월 동안에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그의 성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그의 성도, 그의 제자들에게는 드러내시고 밝히시고 알려주셨고 그것을 허락하셨지만 그의 나라가, 그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감추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정도의 수준이에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빼앗기지 않는 의와 화평과 희락을 누리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인지를 누리게 하신 겁니다. 이 땅에 맛보고 누리는 것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나라를 소망하게 돼요. 바로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누리기는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지성인이라 대표적으로 불리는 분은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어령 교수입니다. 이분은 여러분이 많이 들었잖아요. 이분은 무신론자였어요. 무신론자. 그러다가 자신의 딸이 신앙의 경험들을 하면서 또 목사가 되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을 겪으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서 늘 고민이 아버지에 대한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기도와 삶을 통해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그게 2007년도예요. 참 늦은 나이죠. 70이 넘은 늦은 나이에. 세례를 받는 그 사건은 우리들에게도 충격이었지만 세상 사람들에도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무신론자였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성인이라고 대표하는 교수, 문화부 장관까지 하면서 살았던 그분의 모습에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이 마치 한국에선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회심한 사건만큼 충격으로 왔던 사건입니다. 그분이 그때 고백한 것이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기도가 이 높은 문지방을 넘게 했구나. 평생의 무신론자로 살았던 이분이 성경을 무신론자였지만 여러 번 읽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많이 안 읽는데 무신론자였던 이분이 성경을 여러 번 읽었대요. 이분이 성경을 읽은 것은 문학으로 읽은 거죠. 교양으로 읽은 겁니다. 신화로 읽은 겁니다. 자신의 지성을 채우는 하나의 도구로 읽은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읽으면서 그분이 고백하는 것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여러 번 읽었지만 그 얘기는 여전히 미스테리예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려워요. 아직 열리지 않은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면서 그 이후에 그가 읽는 성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전에는 시와 소설을 읽듯이 읽고 어렵게만 느껴진 그 말씀이 자신의 마음과 눈을 환하게 비춰주는 눈부신 햇살과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여는 열쇠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의 책 의문은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는 책에서 그가 깨달은 바를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했는데요. 마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터넷 세계에서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면 많은 정보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정보들이 너무 좋은 정보가 있어도 그 사이트에 들어가려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맞아야 돼요.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맞지 않으면 denied, 접속 불가. 접속 불가. 아무리 많은 보물이 있고 아무리 귀한 것이 있어도 그 아이디어 패스워드가 없어서 들어갈 수 없으면 그것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 하늘의 비밀에 풍성한 은혜들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골로새 2장 2절서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합니다.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다 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나서 그가 고백한 것이 지금까지 자기가 배웠던 지식, 지금까지 배웠던 자신의 성공을 위해 살았던 모든 삶이 뭐와 같다고요?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는 겁니다. 그게 보호한 줄 알았습니다. 그게 보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니까 배설물 같은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한 하나님의 나라를 열고 들어가 그 은혜를 맛보고 그 풍성한 하늘의 보배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하나님의 비밀에 장애물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완악한 마음이에요.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쉬운 비유로 가르치셨는데, 쉽게 설명을 비유로 가르치셨는데 이해하지 못해요. 아, 그런 거구나라 좀 이해했다고도요, 머리는 이해하는데 가슴으로 못 받습니다.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 가르침이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나라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느 누구든지,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 사람이 종이든 그 사람이 귀족이든 차별 없이 누구든지, 그 사람이 여자든 남자든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나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같이.
나이가 어려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구주 되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자신이 가진 사회적인 위치나 자신이 이룬 성취나 자신이 배운 지식의 수준이나 자신이 살아오면서 가진 경험이나 재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 같지 않도록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데 있어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그것은 커다란 장애물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어서는 머리로는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 하나님 나라로 접속하고 들어가고 누리지 못하게 되는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커다란 장애물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때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그 마음밭이 돌짝밭인지 가시밭인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인지, 좋은 밭에 떨어진 씨가 열매 맺게 된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지 않은 마음은 변질된 거지요.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찬 마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인데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는 들어도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왜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지 주님이 설명하시는데 이렇게 설명해요.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쉬운 비유로 말해도요, 못 받아들입니다. 이 표현을 위클리프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음이 완악하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음에 기름기가 꼈다. Their heart is unfattened라고 되어 있어요. 기름기를 잔뜩 꼈다는 거예요. 심장에 기름이, 지방이 너무 많아서 끼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인생에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인생의 여러 가지를 경험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은 감은 것이고 귀를 닫은 것입니다. 그것을 완악하다고 말씀하셔요. 완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회심하기 전까지 처음 예수를 만난 걸까요? 아니요.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인생에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마치 네가 참 가시채를 뒷발질함이 고생이다 라고 말씀하죠. 끊임없이 말씀했는데 눈을 감은 거예요. 귀를 닫은 겁니다. 오늘날도 그런 분들 참 많습니다. 끊임없이 그의 인생에 대해서, 인생에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주변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받지를 못해요. 그 마음을 완악하다고 말합니다. 애굽의 바로가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한 이유가 바로 마음이 완악해져서, 더 나아가서는 그 마음이 완악함을 넘어서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거부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할 때 바로가 목도한 그 기적이 한두 개였습니까? 10가지 다 보았어요. 눈앞에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는 것까지도 보았습니다. 옷에 손을 넣어서 문둥병처럼 손이 다 번지는 것까지 다 보았습니다. 기적을 보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모세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분명히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았고 귀를 닫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환호했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눈먼 자가 눈 뜨는 걸 보았고 나병 환자가 치유되는 걸 보았고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박수치기도 하고 환호하기도 하고 폭풍이 잠잠해지는 것을 보면서 겸허해지기도 하고 수천 명의 배고픔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빵으로 해결되는 걸 보면서 만족감을 누리기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아도 눈을 감은 겁니다. 예수님께 놀라운 말씀을 가르치면 야 대단하다. 바리새인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랍비들이나 어떤 선생님들보다도 훨씬 더 차원이 다른 말씀을 전하신다라고 놀랬습니다.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귀를 닫습니다. 심오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산상순을 통해서 가르치면 어렵다. 어려워서 받아들일 수 없고 쉬운 비유로 아주 쉽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면 뭐 하나님 나라 그렇게 쉽냐라고 수준 낮아서 못 알아듣겠다고요. 예화 없이 말씀만을 가지고 설교하면 어려워서 못 알아듣는다고 하고 쉬운 예화 들어서 재미있게 사는 설교는 수준 낮아서 들을 것이 없다고 하고 듣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지방이 너무 많이 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마음입니다. 완악해진 마음, 세상의 것들로 기름기가 너무 낀 마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 기능을 못하는 마음이에요. 바로 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영적인 지방이 뭐냐면요, 교만과 편견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그 군중들 사이에서 그를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목수의 아들이었던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냐라는 거였어요. 어떻게 우리처럼 이 율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메시아일 수 있겠냐라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편견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나는 큰 죄를 짓지도 않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살았다고 하는 그것이 자기가 만든 의가 교만이 되어서 장애물이 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손가락질하죠. 난 저렇게 믿을 거면 안 믿는다고. 자기의 의로 똘똘 뭉쳐져 있는 거예요. 교만입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나름 자신의 분야에서 학위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지성이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그래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성인인데. 이어른 교수에는 그것이 장애물이었어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영적인 지방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어른 교수가 예수를 믿고 깨달은 것은 바로 그 지성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것이 장애물처럼 여겨졌는 것이었지만 예수 믿고 나니까 그가 깨달은 것은 이 지성은 영성으로 나아가는 사다리였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받은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깨닫게 하는 사다리와 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의가 완전하지 않음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자기가 의롭게 살았다는 것은 주님의 의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는 사다리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착각하는 것이, 그것이 어린아이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그들이 자신이 스스로 있다고 생각하고 의지하고 있는 그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의 의미는요, 우리 인생의 어느 날 자신이 의지하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렸던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지혜의 왕이라고 불렸던 지식과 지혜도 주님 앞에 가니까 헛되는 걸 알아요. 건강도, 명예도, 부유함도.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세상의 것으로 약간 이렇게 지방이 껴있다고 한다면,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부드럽고 순전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마지막 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에 우리는 선자들과 의인들이 보고자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그들은 아주 부분적인 것들만 보고 믿음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을 가지고 살아요. 그들은 오실 예수님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머릿속에서 상상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우리는 오신 예수님께 살았던 말씀으로, 그분의 보여준 모습으로 우리는 보고 목도하고 경험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그 선자들은 한 메시지 하나 붙들고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예수를 통해서 보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경험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통해서 그날의 비밀을 알고 그 안에 온갖 보물과 보화를 누리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안의 의로움, 모든 삶 속에 모든 것이 다 깨어져서 주님 안에 누리는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이 하늘의 풍성한 보물을 매일매일 예수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보물을 더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순간 우리 마음을 깨트리시고 부드럽고 온전한 마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령에 떨어질 때 그것이 열매 맺도록, 그 풍성한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씨를 받아 아름다운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